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말씀이 계속해서 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그 요한복음 6장 좀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곳에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빵을 먹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빵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그렇게 묻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는 것이다. 메시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이 정말 떳떳할 수 있을까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계와 법조계, 그리고 종교계, 경제계, 의료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과거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지요. 미국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낙마를 했고요. 여러 분야의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이 일로 인해서 사임하거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체조 대표팀의 주치의는 그 성추행한 혐의로 얼마 전에 미국 법원에서 17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선고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그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평생토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75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과거의 부끄러운 내용들이 폭로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그런 사회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실 권위주의,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 오랫동안 내려오던 사회에 보이지 않는 여성에 대한 속박과 차별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도 성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현대인들에게 많이 주입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남들은 잘 모르는데 자신은 좋지 않은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또 정말 좋지 않은 내용의 게임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TV에서 나온 드라마만 봐도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지요.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좋지 않은 내용의 영화들, 우리가 정말 같이 다른 사람하고 보기에 낯뜨거운 그런 모습들이 인터넷과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그것을 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지요. 폭발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퍼붓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성적으로도 대단히 문란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낙마를 하고 또 배우가 자살을 하는 등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기독교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연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설교하는 목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온전치 못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성적인 잘못된 것,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고 교회에서는 믿고 아멘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집약해서 보면 결국 주님께서 나를 보고 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하고 또 요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본 유대인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참 좋았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먹고 배불렀습니다. 근데 당시 정말 메시아라면 그것에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좀 더 멋있는 이적.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정도의 이적은 당시 베풀어야 우리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이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건을 달았죠.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싶지만 보여주십시오. 마치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정말 그렇다면 내 눈으로 확인하게 해달라. 뭔가 있다고 하는 그런 확인이 돼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적을 보고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것이 순간적인 믿음만 가지고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적을 요구하는 신앙은요, 깊이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또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어떤 것 전에 이적을 먼저 요구하고서 그것을 내가 봐야지 당신을 믿겠다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6장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 번역을 하셨는데요. 메시지라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색하며 말했다. 주님, 그 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빵 이야기를 하시지만 영적인 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먹는 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색하며 말하죠. 주님, 그 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배고프지 않고 정말로 주께 주신 떡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적 베풀어 주셔서 나가는 순간 100만 원짜리의 수표가 내 주머니에 쏙 들어온다. 모든 분들에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만약 그러면 전도하지 않아도 물 밀듯이 아마 교회로 밀려 들어올 겁니다. 저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물 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 자리가 없겠지요. 다음에 오십시오 해도 안 됩니다. 나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들어올 겁니다. 네, 여러분 참 그렇게 하면 정말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목적이 하나님이 안 되겠죠.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쉬울 것 같은데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교통하며 지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살펴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 아멘은요 그냥 아멘 아닙니다. 정말 깊은 신앙이 있어야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정말 저에게는 좀 더 돈이 필요해요. 좀 더 좋은 집이 필요해요. 좀 더 좋은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요 이상하게 먼저 아멘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 자손이 없었는데 하늘을 보면서 자녀가 없을 때 너의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하늘에 있는 이 뭇별들 같을 것이다. 아멘이냐? 아브라함이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것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원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해주는데 여러분 귀신이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죠. 전보는 여종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점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었죠.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를 미워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합니다. 그리고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리죠. 큰 소리로 이 간수를 말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묻지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은혜 고백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영생의 소망에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우리를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재물, 명성 아니죠. 그런 거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단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영생의 소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콩고에서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신데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얼마 전에 들어오셨다가 가셨습니다. 동기 블로그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참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콩고하고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그곳에 가서 장애인들 가정들을 그렇게 모아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민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신학교에서 또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동네 아이들과 찬양하고 여러 가지 즐겁게 또 놀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잘하시고 있구나. 참 가난하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고요. 그 안에 정말 믿음의 찬양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렇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큐티집 매일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이제 내일까지 그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에서 로마를 향해서 이제 항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평안하게 항해를 마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은 아니죠.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선장과 선주가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백부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배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순풍이 부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14일 동안 폭풍과 여러 가지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힘들었고 먹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다시 선포하죠. 너희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빵에 대고 축사하고 같이 먹습니다.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배가 난파되는 상황이 왔을 때 군인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죄수들 전부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백부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을 살리고자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울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님께서 가이사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그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믿는 것이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보았기에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아멘하기 쉬운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다니엘 김 선교사가 지금 말하는 그 믿음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복받고 돈도 더 많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정말 넝쿨처럼 그렇게 나의 삶에 굴러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그것이 아닌가 보다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잘 될 때나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광야의 시간이죠. 그 시간을 넘기면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도 우리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에게는 사실 부흥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다 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